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방 여자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정착한 곳이 베들레헴이었고 보아스를 만나 보금자리를 꾸민 것도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루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 베들레헴은 왕의 마을로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찍이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은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나신 다윗 동네에서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탄생하신다는 것은 베들레헴의 자랑이요 자존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그가 어떤 인물이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동네가 유명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동네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동네를 만드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과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성지 순례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베들레헴에서 헤롯이 태어났다든지 사울왕이 태어났다면 사람들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오르락 내리락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에 찾아온 사람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리고 베들레헴 사건을 몰랐던 베들레헴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는가? 첫째로 베들레헴에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전에 내려오던 이야기에 의하면요, 동방의 박사들은 당시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가스팔, 메스킬, 발다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페르시아, 아라비아, 바벨론, 그리스, 인도, 애굽, 그들이 떠난 동방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먼 나라에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박사들의 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떠 있습니다. 바보 형제 이야기 우리는 이솝 이야기를 통하여 잘 압니다. 동생이 형에게 말합니다. 형아, 하늘에 별이 1000개도 넘지. 그러니까 형이 말합니다. 바보야, 1000개가 뭐야? 100개도 더 되겠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하늘을 보면 수없이 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땅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안 보입니까? 별이 안 보입니다. 별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을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따라 별이 참 많구나. 별이 빛나는구나. 밤하늘이 참 맑다 라고 할 정도의 표현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수천억 개의 별들을 보면서 그 별들 가운데 이상한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별은 좋은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창세기 1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별로 표현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을 보면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라고 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스타라고 부릅니다. 별이다. 별을 단 장군을 뭐라고 말합니까? 스타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일을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는 해돋는 교회, 그냥 별이 아니라 슈퍼스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박사가 본 별은 이미 있던 별이 아닙니다. 아무나 누구나 볼 수 있는 별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 뜻을 알 수 있는 보통 별이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만이 발견한 별을 그냥 버려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참 좋다, 뜻밖의 별이다라고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누군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을 것을 알리는 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별을 따라 길을 나섰고 별이 머무는 곳 어디에 있습니까? 베들레헴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볼 수 있다고 해서 누구나 그 별의 뜻을 깨닫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 별이 베들레헴에서 멈췄습니까?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박사들이 머나먼 길을 마다 않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습니까? 그곳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행도 같은 여행이 아닙니다. 미국 땅을 밟을 때 느낌과 이스라엘 땅을 밟을 때 느낌이 다른 것을 체험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동방의 박사들이 멀고 먼 길을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이때 왜 교회에 오늘 나왔습니까? 왜 대면 예배를 드립니까? 주님을 만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왜 성탄절을 지킵니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 성탄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는 25일 성탄 주일 성탄 축하 예배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는 준비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없는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베들레헴 사건을 몰랐던 베들레헴 사람들입니다. 베들레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베들레헴 사건을 알고 별을 따라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진즉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했고 별자리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그 별이 왕의 별이라는 얘기를 듣게 된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기거하는 학자들과 관료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이 나라의 민족의 왕이신 헤롯 왕이 있는데 또 누가 이 땅에 있다는 말인가? 긴장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에 일어난 왕의 탄생을 알고 있었지만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알지도 예측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헤롯 왕은 나이가 70세였습니다. 그의 인기는 하락이 있었고 왕위는 흔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에게 10아내가 있었고 배다른 자식들이 권력 투쟁으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왕권을 노린다는 이유만 알게 되어지면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을 막론하고 가차없이 살해하는 폭군으로 변해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살 이하 영아를 모조리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찾아왔고 헤롯은 죽이려 했습니다.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찾아왔고 헤롯 왕은 사람이 전하는 정보를 듣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매일같이 수만 마디의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말에 기울이는 것보다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 귀 기울임이 75%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은 부정적인 말에는 귀가 쫑긋합니다. 관심을 갖습니다.
파괴적인 것, 공격적인 것, 반대하는 것이 긍정적인 것보다 쾌감이 있고 흥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카톡을 늘 보시죠? 여러분 신문을 보시죠? 많은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요즘 언론이 부정적인 말로 정치판을 주요 흔드는 것은 시청자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음껏 외치다가 부정적인 걸 외치다가 아니면 뭐예요? 그만인 거예요. 너무나도 무책임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때로는 생명을 끊는 자살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헤롯은 끝내 별을 보지 못했고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뵙고 경배해 드린 후에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별,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순박한 베들레헴 사람처럼 들에서 양치고 양과 함께 기거하는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순수한 신앙, 순박한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과는 좀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우리는 노력을 하고 절제해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좀 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순수해지고 좀 더 순박해질 수 있는 계기와 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누가복음 2장 기사에 의하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지만 베들레헴 목자들에게는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직접 알려주었습니다. 탄생 정보를 누가 알려준 겁니까? 천사가 전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 사람이 됩시다. 베들레헴으로 나아갑시다.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보자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정 축복합니다. 예수 없는 베들레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AD 330년 로마의 콘스탄틴 제대가 베들레헴에 성탄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성지 순례자들은 끊임없이 그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 17년 전에 그것을 방문하고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오십시다. 내가 베들레헴이 됩시다. 근본 성탄절은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제단을 쌓는 모든 종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